말씀드렸던 대로 독립기념일이죠. 예. 1776년 7월 4일 날 미국이 독립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한 245년 정도 된 아주 젊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이렇게 자유를 찾아서 종교를 찾아서 양심대로 살겠다고 온 미국이 큰 문제가 생기고 있지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패스포드를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데 그전에는 둘로 있었습니다. 남자는 M, 여자는 F. 근데 이제는 M하고 F 옆에다 X라고 하는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X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자기가 주장하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난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여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안 해도 스스로 선언을 할 수 있는 X라고 하는 공간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또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 어머니 말고 그 중성인 페어렌츠라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 말고 페어렌츠라고 하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엉터리 나라, 종교의 자유를 찾아왔던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팬데믹이 지난 다음에 지난주에 조사를 해보니까 27%인 미국인들은 당장 교회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3%는 대면 예배에 나가겠는데 한 4분의 1 정도는 아직은 안 나가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죠. 종교의 자유가 위기를 맞고 있고 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조금 더 이상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겠고 그리스도에서 많이 떠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가까워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양화를 세 폭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동양화의 산수화의 또는 풍경화의 공통적인 것은 산이 있고 소나무가 있고 또 뭐 물이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계곡이 있고 구름이 껴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어느 분이 잘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죠. 소나무가 있고 바위가 있고 거기에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비탈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동양화는 되게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이제 저런 그림이 몇 점이 있는데 저의 고종 사촌 동생이 동양화가입니다. 그래서 뭐 국전에도 많이 당선되고 그래가지고 가면 하나씩 주어서 갖다 놓은 그림인데 저 그림은 아닙니다. 저보다는 더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자기가 그랬다고 하는 사인을 주고 있는데 자, 동양화 참 멋있습니다. 그죠? 자, 이 그림은 다른 이런 그림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금방 여기 있는 그 집에 누군가가 머리에 뭐를 이고 이 다리를 건너서 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강물이 흘러내리고 강물을 위로 쭉 따라 올라가면 아까처럼 계곡이 있겠지요. 또 이제 바위들이 있겠고 거기를 지나가면 그 나무들이 또 숲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나가는데 방해를 받을 수가 있겠죠. 다음 그림은 서양화입니다. 서양화 보면 동양화보다는 훨씬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멋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저거보다는 이 그림이 더 가깝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도 누군가가 아주 잘 그렸는데요. 아까 우리 동양화보다는 조금 더 단순한 그러면서도 멋있는 그런 풍경을 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동양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느냐 하면요. 동양화는 멀리서 보면은 참 멋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그림이 다 그려진 상태를 멀리서 이렇게 보면 참 멋있다는 거죠. 구름이 있고 물이 흘러가고 있고 맑은 물이 흘러가고 있고 바위가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저와 함께 저 동양화가 그려진 골짜기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여러분 저 골짜기 들어가 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가시나무가 있겠고 엉겅퀴가 있겠고 바위가 있겠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어서 우리가 움직이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쩌면 사나운 짐승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뱀이나 독사나 이런 그런 짐승들이 우리를 해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진해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이제 독충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그려져 있는 동양화처럼 멀리서 보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 뒤돌아보면 보십시다. 여러분이 살아온 과경을 쭉 돌아보면 어쩌면 동양화 속에 순간적으로 지나갈 때는 가시는 끓였고 찔렸고 돌에 넘어졌고 힘들었습니다. 또 뭐 짐승이 나올 것 같은 위험도 있었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참 아름답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서양화 이 그림은 너무 단순하고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계곡이 깊을수록 엉겅퀴가 많을수록 그리고 바위와 이런 것들이 엉클어진 데를 지나갈수록 지나갈 때는 힘들었는데요. 뒤에서 보면 멋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살아온 이런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또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고 자랐습니다. 공부를 했겠지요. 또 결혼을 했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면서 또 미국도 오셨고 이런 과정을 쭉 생각해 보면 참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려움도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참 괴로운 시간도 있었고 또 그 마음에 두고 싶지 않은 이런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가서 2년 동안 구금에 있다가 시돈에서 배를 타고 상선을 타고 이렇게 해서 마라로 가서 로더를 지나서 살로메로 와서 여기 페어헤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가 10월 중순쯤 됐으니까 배에 있는 바울이 가지 말자. 이거 위험한 시기니까 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차라리 여기 피닉스라고 하는 이 도시에 가서 겨울을 지나고 내년 봄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바울의 말은 먹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를 했습니다. 파란 불을 켜고 이제 페어헤븐에서 미항에서 이제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날 떠나가는 날은 멋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때가 10월 중순쯤 됐으니까 단풍이 들었을 거고요. 울긋불긋 산을 보면 봄보다 더 아름다웠을 수 있습니다. 여름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이었으니까요. 가을이 주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배가 이제 여기를 지나서 나가오는 한 3일쯤 지났을 때 여기에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3일 동안 방향을 잃고 별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을 지나가다가 14일 동안 배는 이렇게 해서 이 바다에서 헤매다가 이제 말타, 영어로는 말타라고 그럽니다만은 메리데라고 하는 그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길에 가다 보면 아주 하얗게 조그마한 강아지들이 이제 말티스라는 강아지들이 있는 걸 보시게 되는데요. 아마 이 섬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배가 도착을 해서 이제 한 3개월 동안 머물러 이게 그렇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잠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월 동안 그 머물러 있는 이 말타에 가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배에 싣고 있던 물건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무거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설교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도 버려야 되겠고 우리의 영웅심도 뭐 인기, 돈 뭐 이런 것들을 버려야 우리가 가벼운 배로 풍랑을 만나지 않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서졌습니다. 암흑을 만났고 풍랑을 만났고 방향을 잃어버렸고 배가 고파서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배멀매도 했을 거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기진맥진하는 이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아무도 이 배를
이제 책임지고 어디로 가야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백부장도 목소리가 없고요. 선주도 목소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자 그랬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고를 당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파란불을 눌러서 왔는데 지금 사고가 났으니까 바울은 빨간불을 눌러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왔기 때문에 이제 죄수인 바울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배가 파산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나서서 이 배를 리디에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는 말씀드렸던 대로 멜리데라고 하는 이런 섬에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이제 다 뭐 옷도 벗었겠고 기진맥진해서 276명이 그 섬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자,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이 처음에 출발할 때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 여행을 시작할 때 우리 멜리데라에 가서 좀 쉬자 이렇게 계획한 이런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곡식을 싣고 로마로 가자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계획된 여행이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또 원주민을 만났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아주 점잖게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발음하면 야만인들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아마 아프리카 쪽에서 건너온 이런 그 무식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자기 부족이 아닌 사람이 그 섬으로 들어오면 죽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섬에 간다는 계획도 없었고 그 섬에서 이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는 준비도 없었습니다. 배가 파손된다는 생각은 안 해봤고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버릴 거라고 하는 예상은 안 해봤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공부하고 부모님 밑에서 살면서 나는 미국 가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해야 되겠다. 나는 어려움을 당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우리는 예상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마치 이 사람들이 배 파손을 시키고 나서 그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를 맞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우리 본문에서 보셨던 대로 원주민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이상으로 또 친절했습니다. 원주민들이 나가서 이들을 공격해 오니라 뭐 이랬으면 그냥 힘이 들 텐데 아주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옷이 젖어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이제 젖어 있기 때문에 비바람에 맞아서 옷이 젖어 있고 굶고 막 이래서 힘이 들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불을 피웠습니다.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가에 앉아서 이제 몸을 말리고 아마 얼마 만에 느껴보는 평안함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울 때 모닥불을 피우면 좀 뭔가 모르게 안정이 되잖아요. 뭔가 모르게 좀 따뜻함을 통해서 뭔가 모르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생기가 있게 되는데 이제 불을 피웠습니다. 불을 핀 것까지는 좋았는데 해필이면 바울이 불 피기 위해서 들고 나왔던 그 나무단 속에 독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사가 바울을 물었습니다. 275명은 괜찮았는데 딱 한 사람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원주민들은 너 죄가 있는 모양이다. 죄가 있으면 우리 섬에서 믿기로는 이 신이 그 죄 있는 사람을 이렇게 짐승을 통해서 문다고 하는데 네가 죄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금방 죽을 거라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지요.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뱀을 불 속에 넣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멜리데라라고 하는 섬. 여러분, 이 섬에 가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unexpected island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준비하지 않았던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도 이게 여행하다 보면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지 몰라요. 사업도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도 길러보셨고요. 또 이사도 해보셨고 건강도 잃어보셨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없었지만 당했습니다. 당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제 우리 인생에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소개해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여기 와서 어떤 일을 한다고 우리는 그냥 막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힘든 일을 해보리라고 하는 예상을 안 했습니다. 저도 참 어려움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서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이제 뭐 깡통을 주워서 모으기도 하고, 어제 저녁에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빌딩에 나가서 청소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해본 일이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몇 시간 동안 일을 하고 나면은요, 이 버핑이라고 하는 이런 기계를 돌리고 나면 이 손이 잘 이렇게 펴지질 않아요. 그러면 더운 물에 내서 손가락을 녹이는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 3만 스퀘어피트 베큐um을 하라 그러는데 이걸 베큐um을 하고 나면 집에 올 때쯤 된 다리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다음날 학교에 가야 되고 또 아이들을 해줘야 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이제 있다고 하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거는요, 원주민들이 친절했습니다. 원주민들마저 이제 이 죄수들을 공격하고 배에서 내린 사람들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스트레인저니까 막 공격하고 무기를 들고 와서 그 섬에 내리지 못하게 공격했으면 문제가 달라졌을 텐데요. 원주민이 친절했다고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친절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누가가 원주민이 친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보아서는 평소에 그럴 수 없는 아프리카 계통의 살았을 수도 있고 페니시아 계통의 사람 될 수 있으니까 와일드한 야만인이어야 되는데, 말도 다르고 전혀 통할 수 없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울이 일할 수 있게 준비를 시켜주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바울은 불을 폈습니다. 불을 폈다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풍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잠시 잊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섬, 환경, 원주민, 예측이 불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이제는 추위와 비바람을 잠시 잊어버리고 불가에 앉아서 안락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쉼을 쉬는 거지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집으로 데리고 가서 좀 쉬게 해주고 음식을 먹여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불을 피우는 동안에 뱀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설상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은 엎친 데 겹친 격이라는 말이죠. 섬에 내려서 먹을 걸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이제 목적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섬에 내렸더니 추워서 불을 피웠더니 독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거죠. 이런 말로는 이제 갈수록 태산이라고도 하고요, 설상가상이라고도 하고, 또는 병상천병, 화불단에 이런 말로도 하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다 겹쳐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이러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일이 잘 안 되면서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직업을 잃었는데 또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됐는데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나왔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집안에도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스트러글 할 때가 많습니다. 이리 봐도 문제고 저리 가도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이 섬에 도착해 있는 바울의 일행이 그렇습니다. 다 이렇지요. 알 수 없는 환경에 도착했죠. 불을 피웠는데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누가가 지금 여기에서 아주 가느다란 불빛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 원주민이 친절했더라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절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친절을 베풀고 있는 거죠. 엎친 데 겹친다.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독사에 물리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살다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 접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힘들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제 건강이 좋지 않은 쉬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녀들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unexpected 전혀 예상했지 않았던 이런 일이 생기서거나 하는 거죠. 그런데요. 독사에 물렸다는 말은 요 다음에 보면은요. 이 독사가 물므로 인해서 원주민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독사가 물면 그 사람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 넌 죄가 있으니까 조금 있다 엎어져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뱀만 불속으로 뛰어내고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가 너희들이 믿는 신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한 것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독사에 물리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게 뭡니까 이거 바다에다가 다 버렸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디로 갈지 배도 없습니다. 이 섬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가서 뭐 음식도 나눠 찾아 먹을 수가 없는데 뱀에까지 물게 하셨으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은 뭐냐면요. 여러분 엎친 데 겹친 식으로 계속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럴 때는 기회라는 거죠. 이제 더 좋은 것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는 그 부의정경이라고 그래요. 어려움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맞는다는 거죠.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이태리의 그 박물관에 가면 이제 기회라고 하는 신을 저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러죠. 신은 벌거벗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거죠. 어디든지 다 노출시키는 옷을 입으면 잘 안 보이니까 기회라고 하는 신은 벌거벗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는 머리가 있지만 뒤에는 대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붙잡을 수 있지만 뒤에서는 매끄럽기 때문에 붙잡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등과 발에 날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회는 빨리 왔다가 그냥 휙 지나간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양손에는 칼과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이란 말은 공평하게 저지를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칼은 매끄럽게 빨리 결정을 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이 사람들은 그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독사에 물려서 모든 것이 점점 더 어려운 데로 빠져 시궁창으로 내려가는 이때를 바라보면서 무언가 우리는 기회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멜리델라에 있으십니까? 알 수 없는 섬에 내렸습니까? 주위가 도대체 모르는 환경으로 꽉 찼습니다. 원주민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서 우리를 공격해 볼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말도 안 통하겠죠. 음식도 없지요. 그런 때가 혹시 있었느냐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런 때가 있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멜리델라라고 하는 이 섬에 도착함으로 인해서 이제 3개월 후에 바울이 출발하게 되는데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섬에 도착하지 않았으면 바울의 일행은 바로 이태리로 갔으면 이 섬에서 고생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이곳에 줄 수가 없었을 것 하는 거죠. 독사가 안 물었으면요.
독사가 그 손을 안 물었으면 그 사람들이 바울을 받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보다 이 사람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의 아버지의 열병을 고치게 해주었고, 그리고 그 열병을 고침으로 해서 그 마을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사가 물었던 그 손으로 그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게 그렇게 됐다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3개월 후에 모든 것을 다 정비해서 로마로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멜리델라에 있으시면, 멜리데라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셨으면 불평하며 불만에 차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하는 거지. 하나님은 원주민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며 불만에 꽉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내려가니까 점점 더 어려우니까요. 요즘 말로 번역하면 태풍 만났습니다. 배에 있는 거 다 버렸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섬에 갔습니다. 뱀에 물렸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내 인생을 끝내버리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음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길을 여기서 준비해놓고 예비해놓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 그래서 힘들 때, 그래서 항해하다 지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음에 있을 무언가를 생각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걱정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걸 왜 그렇게 했나. 과거를 돌아보면서 시간을 다 뺏깁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을 생각해 봅니다. 내일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러면 어쩔까 저러면 어쩔까. 필요 없는 시간, 오늘 귀중한 시간을 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있는 시간 오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오늘 있는 일은 오늘로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쁨으로 내일을 맞으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내일은 이보다 더 좋은 일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 어저께는 정말 힘들고 괴로운 밤이었는데 오늘은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준비해 놓으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불평하며 불만에 차 있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음 목적지를 가보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멜리델라라고 하는 섬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하는 거죠. 뜻밖의 갔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준비 없이 갔습니다. unexpected 합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환경도 독사도 뱀에 물리는 것도 거기서 병을 고치는 것도 다음 배에 만나서 3개월 후에 갈 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는 사고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놔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말로는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문제가 딱 닥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항해를 이제 해오면서 뒤돌아보십시다.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동양화처럼 먼 계곡을, 여러분이 지내온 계곡을 바라보십시오. 안개가 자욱하고 바위가 있고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계곡 깊숙이에 여러분이 지나갈 때 가시에 찔리고 엉겅퀴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힘들고 짐승들의 위협을 느끼면서 무서운 상황 가운데 지나갔지만,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옛날에 이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 계곡 안 지나본 사람은요,
성야마처럼 멋이 없습니다. 계곡을 지나가지 않은 평평한 사막을 여러분 자동차로 달려볼 사람은 아무리 달려도 사막입니다. 그리고 뒤에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아 사막은 평평하더라. 모래밭이고 그냥 선인장 몇 개 서 있고 그 속에 3시간 4시간 달려가도 사막이었더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계곡을 지나가 보면 지나가실 때는 힘들지만 지나오고 나서 아까 동양화처럼 멋있습니다. 아, 내가 저기 살아왔다. 내가 저기 지나왔다.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유산도 되겠지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한 폭의 인생의 그림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러죠. 우리는 지금 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위기도 있었고 풍랑도 만났고 고통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겠지요. 아이들이 아파서 그냥 업고 날 새는 경우도 아마 엄마들은 있었을 겁니다. 직장 걱정도 하셨을 거고요.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자라놓고 보면 다 잊어버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런 아름다운 그런 동양화의 한 폭을 지금 그려가는 거죠. 절망이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3일 동안 해도 별도 안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바람이 불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고기밥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배가 넘어져서 바닷속으로 빠졌으면 고기밥이 될 뻔했는데요. 도움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회를 찾아야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갈 수 있다고 하는 내가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훈련으로 보내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거를 찾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염려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아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외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고생을 합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이겨가는 거지요.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바울이 탔던 배를 상상하면서 어떤 분이 저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저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태풍 불고 비 오고 별도 달도 안 보이고 파도는 높고 사람들은 다 이제 오션 시크라고 그래서 배멀미를 하면서 어디를 붙잡아야 될지도 모르게 이제 추풍 낙엽처럼 떠나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섬에 내려서 불을 이제 피우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불을 피우고 있는데 독사가 와서 또 물었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상황은 어려워질지 모르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지탱하고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몇 사람에게만 바울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특별한 몇 사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방송국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요. 초대석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다 자기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모양으로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십니까? 이제 다시 그분을 더 가까이 마음 가까이 껴하는
이런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셨잖아요. 아브라함 창세기 읽어보면요, 참 비겁한 사람이에요. 자기 누이가 이쁘게, 자기 와이프가 이쁘게 생겼으니까 그 에비멜렉이라고 하는 왕한테 가서 이건 내 누이라고 그래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누이라고 준 비겁한 사람이에요.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왕한테 바치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거예요.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엄청난 파장이 생기겠지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후에는 어떻습니까? 또 두 사람의 엘리멜렉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랬더니 엘리멜렉이 얘기하기를, 너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아는데 너 보니까 거짓말을 잘해.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해서 이제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 안 한다고 하는 약속을 하자고, 너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 볼 때 배울 게 없어요. 모세 볼 때 배울 게 없어요. 다윗 볼 때 배울 게 없습니다. 솔로몬 볼 때 뭐를 배웁니까? 하나 분명한 거는요, 그들이 다른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계속해서 믿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바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 전에는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엉터리였습니다. 뭐 조카의 가족들하고 싸움을 하질 않나,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들도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고 저도 어려움이 있고, 들여다 보면 상처가 많습니다. 이걸 우리는 예수표 상처라 그러죠.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런 상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다 보니까 긁힌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어진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The Mark of Jesus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표 상처. 우리는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린 이런 상처가 없었을 거다. 예수님 아니면 너 안 만났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누가가 그 배에 타고 가면서, 이 배에 지금 같이 타고 가면서 자기 이름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이 기사를 우리에게 준 이유가 뭘까? 그냥 두 줄로 써도 됩니다. 배가 멜리데에 도착했더라. 3개월 후에 멜리데에서 다른 배를 만나서 로마로 출항했더라. 이래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세히 기술을 해놓은 이유가 뭘까? 성령은 우리에게 왜 이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셨을까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신 거죠. 여러분, 인생 항해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멜리데라라고 하는 섬에, 아무것도 모르는 알 수 없는 섬에 도착하셨습니까? 계획된 일도 아닙니다. 기대했던 일도 아닙니다. 전혀 알 수 없는 환경에 접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는 여기에서 이름은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뱀을 던지고 추장의 그 아버지를 고쳐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그 독사에 물렸던 그 손으로 아마 안수를 하면서 병을 고쳐줬을 텐데요. 바울이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뱀에 물리셨습니까? 뱀에 물렸단 말은 두 번째 괴로움을 닥쳤다는 말이에요. 파손하고 나서 다시 또 뱀에 물렸으니까요. 엎친 데 겹쳤다는 말이에요. 갈수록 태산이란 말이에요. 만일에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요, 혼자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나 혼자, 우리끼리 당하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방법은 달라도, 모양은 달라도, 크기는 달라도, 형편은 달라도 다 같이 겪으면서 우리는 로마로 향해서 가는 바울의 뱃길처럼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동양의 한 폭을 그리면서 지금도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 지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쳐다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소화기를 들고 온도계를 쳐다보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십니까? 다음 목적지로 출발할 수 있는 또 그런 준비를 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